은혜의 각성이라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저서가 있는데 여기에 은혜의 개념이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윈들 목사님은 은혜를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세 시대에 왕이 행차할 때 왕이 탄 가마가 백성이 사는 마을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왕의 가마가 쭉 지나가게 되면 양옆으로 백성들이 길을 터주면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창 가던 이 가마가 갑자기 멈추어지고 뜻하지 않게 왕이 내려서 어떤 비천한 백성의 손을 잡고 금화를 건네며 그를 축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가끔 연출이 됩니다. 왕과 백성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나 친절, 자비를 일컬어 은혜라고 일컫습니다. 평소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예기치 않게 일어났으니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다 예상하고 머릿속으로 미리 되어질 것을 쭉 상상하고 생각했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호의나 친절을 받게 되면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공로로 획득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이 백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혀 왕으로부터 그런 친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유독 나만 그런 호의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도 정말 뛸 듯이 은혜 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6절과 7절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입니다. 과연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는 유명한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에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품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밭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포도원에 수확철이 되면 포도원에는 일시적으로 아주 많은 품꾼들이 필요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 수확이 대개 9월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본문 말씀이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손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모집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른 아침에 나갔더라고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른 아침은 새벽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로 해 뜨는 시간, 즉 유대 시간으로는 0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우리 한국 시간이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0시는 이른 아침, 0시는 오전 6시가 되고 3시는 9시가 되고 쭉 그렇게 환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0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또 주인이 길을 가다 보니까 삼시에 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들어오라는, 일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6시, 9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을 하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당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 고용되는 입장에 서 있다면 선택받을 때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는 오늘은 보람된 하루다, 오늘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굉장한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고마운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날은 허탕을 치러 가는 거죠. 선택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이거 완전 생존의 문제라는 것.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는 마감이 6시이기 때문에 딱 마감되기 전 1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선택을 받지 못한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오늘 끝나버렸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은 뭘 먹지? 벌써 이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복잡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오후 5시에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지요. 포도를 딴다고 해서, 수확한다고 해서 얼마큼 일을 하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생산성도 완전히 바닥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리석은 결정일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손해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품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요 횡재라는 겁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아마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은 그날 포도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만족함이 크고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래 모든 것을 고려해도 포도원에 부름받을 자격이 안 되고 효율적이도 아닌데, 단 하나, 주인의 긍휼함을 통해서 구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정확하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제단사가 옷을 정확하게 재단하고 잘라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기준을 적용을 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능력대로 제한하고 여기에는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냉정하다라는 것. 내가 공부 안 하면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내가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밀리고 실패하고 미끄러져 버리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번에 이것을 못 이루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일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늦었고 구제불능이고 허점투성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포도원의 이 주인과 같이 들여보내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물론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 받은 사람이나 구원에는 동일하다라는 것. 다 한 데나리온씩을 임금으로 받는 것처럼 일찍 부름받은 선민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특히 부름받은 자격 없는 이방인도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주요 내용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께서 은혜라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은혜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노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름받은 하나하나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경험하는 바는 정말 나를 향한, 나아가 나의 가정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랍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살아가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다 내가 힘썼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도 내가 시켰고요, 승진도 내 힘으로 했고요, 또 공부도 내 힘으로 했고, 내가 다 노력해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하나 우연히 된 것 같고 자연스럽게 내 노력으로 되어졌던 모든 일들 그 뒤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를 깨닫고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은혜를 깊이 간직한 바울의 삶은 남달랐습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사명을 위해 그는 죽도록 충성하며 아무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의연히 감당하며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한 구절 한 구절에 들어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겁니다. 어찌 감옥에 갇히고 언제 교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이 사형수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 받았다는 의식, 나는 오후 5시 품꾼 인생이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모든 삶은 감사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거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넘쳐나는 부유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수십 년 전과 또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 보릿고개 이런 시절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물질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가득한데 과거와 비교해 봐서 더 만족이 없고 더 허무해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모두 다 불안해하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후 5시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후 5시는 잊어버리고 그동안 나는 오전 6시에 해당하는 인생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당연하게 자격을 갖추고 살아왔다라고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구약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에 누구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특정한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아무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아예 출입 금지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성수의 휘장이 다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타임,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절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오후 5시 품꾼의 감격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러한 부족한 인생, 구원의 막차를 탄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렇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명곡도 존 뉴턴이라는 노예선 선장 출신의 목사님이 작사한 겁니다. 그도 어떻게 보면 평생을 노예를 팔아먹고 죄악에 뒤덮인 삶을 살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오후 5시에 늦게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으니 그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도,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그런 참모였습니다. 똑똑한 변호사였고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감옥의 시절을 지날 때 그는 복음을 받아들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회심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이끌어지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의 강력한 복음 증거의 그 사역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 이 인생도 바로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것.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유명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님도 처음에는 주먹을 잘 쓰는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페 선교사님에게 가서 돌을 던져가지고 마페 선교사님의 턱을 깼습니다. 얼마나 피가 철철철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주님께 부름받아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후 5시에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감사의식을, 은혜의식을 우리가 회복될 때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더 설령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며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신앙의 각성을 이룬 어떤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록펠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미 33살에 100만 장자가 되었으니 그 부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43살에는 그는 가장 미국에서 큰 회사를 소유하고 53세 될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53세 때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느냐고,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특이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밤 이제 록펠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당시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되어서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하는 이런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허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다가 한순간에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피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느새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그 교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유니온 신학교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그 리버사이드 교회를 둘러보면 정말 그 웅장함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록펠러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록펠러 재단을 이후에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난 뒤에 이상하게도 그는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가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기쁘게 생활하니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록펠러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날은 분명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던 오후 5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은 주님의 시간,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오후 5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에도 주님, 저는 오후 5시 품꾼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머릿속 깊이 각인시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허물도 많고 허점투성이인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오후 5시 품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발자취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